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역대상 18장 말씀입니다. 이 18장 내용은 다윗 왕의 승전에 관한 기록을 요약적으로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다 파해서 승리를 거두게 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그 승리의 기쁨, 그 승리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다윗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길게 소개가 되고요. 1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내용에서는 그런 승리와 함께 다윗이 무엇을 힘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이 당시 얼마나 강대한 그런 왕국이 되었는지, 외적으로만 강해진 것이 아니라 또 내실을 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13절 내용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파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또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쪽에는 블레셋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윗과는 많은 전쟁을 벌였던 나라이죠. 이 블레셋 나라를 다윗이 점령하고요. 또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족속들을 쳐서 파하게 되고, 남쪽으로는 에돔 나라와 또 전쟁을 벌이면서 또 거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멀리 소바왕과 전쟁을 벌이면서 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1절 가서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또 동쪽으로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돼서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소개가 되죠. 3절에 가서 보면 북쪽에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했을 때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점령하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병거들을 다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4절 말씀에 보면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빼앗았고, 병거 100대의 말들은 남겨두고 나머지 병거의 말들은 다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이 소바 왕을 도우러 왔을 때 다윗이 이 아람 사람과 전쟁을 벌여서 22,000명을 죽이고, 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서 역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 우리가 읽은 말씀 뒷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 승전 기록을 보면 7절 가서 보면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금방패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또 많은 놋을 다 빼앗아서 그것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마침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때 충분한 재료들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서 또 솔로몬이 이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마닥 도우에 대해서 또 짤막한 기록이 9절 이하에 소개가 되는데, 이 하다데셀과 전쟁을 벌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점령하게 되니까 너무나 그것이 기뻐서 그의 아들을 보냅니다. 하도람을 보내가지고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 다윗을 축복하고 하는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죠. 10절 보면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였다. 그 이유가 하다데셀과 오랜 전쟁 속에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터에 다윗이 그의 대적에 대해서 승리를 해주니까 다윗 왕에게 기쁜 마음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예물을 가져다 주게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하도람이 금, 은,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다윗이 이와 같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대적들을 파하면서 얻은 모든 승리의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많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전쟁 속에 승리하게 된 모든 일들은 자신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소원하는 분명한 중심이 잘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의 용사들, 그의 부하들도 얼마나 용맹스러운 그런 충신들이었다 하는 것을 충신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핀 바가 있어요. 그 가운데 12절 보면 아비새라고 하는 이 장수는 소돔 골짜기에 에돔 사람들 18,000명을 쳐서 죽이면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곳에 수비대를 설치함으로써 이들을 통해서 또 조공을 바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역시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말하죠. 6절 하반절, 13절 하반절에서 똑같은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서 그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고 그것은 일찍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사실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힘을 기울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세우는 그 나라를 잘 정비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힘을 기울였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조의 어떤 왕들과도 분명히 구별되는 다윗만의 매우 독특한 특징이고 그의 신앙의 면모임을 우리 이걸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나간 과거의 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구구절절히 경험하게 하신 사실에 있었어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또 무고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그의 중심이 있게 되니까 자기가 이루는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늘 무엇을 하든지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여서 이루어 주신 일임을 알았고 거기에 모든 일에 가장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응답하였고
그 모든 결과에 관한 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를 보였고, 그가 강성해지는 그 나라 안에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을 잘 그 나라에 실현하는 일에 있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예표, 메시아 왕국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모든 대적들에게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다 승리하게 된 그 원인은 하나님의 향한 그의 굳은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드렸던 조금 전에 그 찬송가의 내용도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작곡이 된 노래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라고 하는 그런 후렴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요한일서에 있는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다, 그것이 곧 믿음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부착시키는 겁니다.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면서 자기는 목숨 다해서 충성스럽게 힘을 다하고 순종하는 일에 애를 쓰는 그런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믿음에 함께 부응하여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이루어내게 하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이 믿음으로 영적인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굳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들고 순종을 동반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이런 승리의 기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또 저희가 이루는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실현되는 일들을 마음 쓰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삶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며 저희들의 걸음을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휴 기간 중에도 늘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과 또 충성스러움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저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갔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과의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그가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또 자신이 싸우는 그 모든 싸움이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로 살았던 모습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승리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면서 또 그가 세우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역시 매일매일 수행되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 속에 끊임없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음을 저희가 배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긴 자로 또 이 하루를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